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함께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번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오늘 아침에 차곡차곡 조금 천천히 좀 설교가 길어지더라도 말씀을 좀 한번 잘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 다른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지었죠. 말씀으로 이렇게 짓고 그냥 그 말씀이 섭리하시는 뜻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개, 돼지, 짐승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0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조선시대 소와 지금의 소는 아마 외양간에 거하거나 산에 거하거나 일정한 거주 지역이 없었던 소들이 외양간을 짓고 음악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 외에는 뭐 다른 건 없을 거예요. 요즘 개의 삶이 개팔자가 상팔자가 됐죠. 요즘은 조금 귀여운 개들은 집구석에서 남편도 몰아내고 한다는데 그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대로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 낮 일부 예배는 좀 길게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차근차근 한번 본문과 상관없어도 이해를 시켜드리고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야 여러분 욕심이 뭐고 탐심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확실히 이겨야 됩니다. 저는 감흥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 기업을 주시는구나. 이게 지금 계속 하나님이 메시지가 오는데 이거를 못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될까 싶잖아요. 이게 될까? 안 된다니까요. 된다는 거니. 어제 밤 저녁 기도회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될까 의심스러운 건 내 경험 안에. 그러니까 너보고 그거 다 하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계획은 네가 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 같아. 계획대로 생각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힘 너머에 있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말하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지금 몇십억 이게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1000만 원이었어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내가 스스로 포기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장이 뛰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떻게 경호 잘 알아듣고 있니? 너 앞으로 와. 좀 멍해서 안 되겠다. 지금 멀리서 보니까 안 되겠어. 여기 심장이 뛰고 있어야 돼. 명진이도 경호 형 옆으로 와. 심장이 여러분 뛰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할까? 아예 안 될 거야.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의 노력을 제가 다했습니다. 여러분 힘 남겨놓으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만큼은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율법의 순종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뒤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교회 성전 질 때도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잖아요. 다 썼는데 뭐 힘이 있습니까? 은행에서는 지금 대출을 해냐 안 해주냐. 그때 서류 만들고 있었는데 잘 되지도 않고. 그런데 직전 총회장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 한돌교회 목사님 지금 한국에 계신가? 그 총회장 목사님이 오셨는데 뭔가 이끌려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이 교회 짓는 걸 보고 나는 이봉 목사가 사고 칠 줄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용돈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 교회 재정이 돈이 없잖아요. 진짜 돈 10만 원이 없더라고요. 용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비행기 값이라도 좀 드리고 필리핀 총회장 직분 내려놓고 선교사 나가신 거예요. 총회장 이 직분을 내려놓고. 그게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자기가 총회장으로서 대접받는 것이 원치 않는다고 그거 다 내려놓고 저 인도 빈민가 필리핀 빈민가로 선교를 나가셨어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총회장이라고 일컫는 것을 원치 않고 그래서 선교를 나가셨다가 오신 거예요. 여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다 끝내신 후에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기대하고 계셔요. 앞으로 이거 넘어서서 더 큰 힘든 일이 있어도 크게 사고쳐. 크게 이 목사밖에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저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아멘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아멘을 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제가 부산은행에 간 거예요. 이 대출이 안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 기도를 받았는데 이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지금 나는 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해야 되는 길이잖아요. 성령께서 하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날마다가 됐든 뭐 의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대한 그 감사. 여러분 우리는 지금 11조 하려고 돈 벌잖아요. 다른 사람들 되게 욕합니다. 우리는 돈 내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 그 감사 중에 11조가 있잖아요. 그 11조가 돈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벌겠다는 거예요. 감사 예물 벌겠다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시간 방해하지 말라. 기도하는 시간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그 내 일하는 일터가 전도하는 현장이 되겠다 이거예요. 납득되시겠습니까? 내 일하는 현장에서 마귀를 조롱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일날 출근하라는 사장 앞에 내가 토요일날 초과 근무할 테니까 주일날만큼 부르지 말라고.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겠어요. 지금 그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그 돈을 주는 사람한테 나 주일날은 건들지 말라고. 토요일날 내가 초과 근무를 하든 월요일날 초과 근무를 하든 내 돈 안 받고 일을 할 테니까 그날 나 추가 비용 안 줘도 되니까 난 주일날만큼은 건들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겁니다. 납득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당위성이 있으면 그 당위성을 향하여 내가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만큼은 가야 되는데 아주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도록. 여러분 공부하는 청년들 잘들, 여러분 공부를 한다고 하면 머리 정도는 터져줘야 돼요. 우리 채정이가 학원 선생님이 됐잖아요. 원더스의 학원 선생님이 됐다고. 자, 뭐 악하게 표현해 볼까요? 지까지 있게 뭐 애를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당위성을 두는 거예요. 여기서 11조가 생산되고 감사가 생산되고 그리고 원더스라는 우리 세운중앙의 믿음의 기업을 더 믿음의 기업다운 기업으로 만드는 목적을 제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머리 터지게 공부해야 돼요. 이 뭐 가르치냐? 영어 가르치냐? 이게 머리가 터질 만큼은 공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취직 시험 보는 사람들, 여러분 취직 시험 보면서 머리 한번 안 돌아갈 정도면은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저 이우주 집사한테 물어봐요. 이우주 집사 여러분 훈련하는 거 봤습니까? 난 진짜 유튜브에 한번 찾아봐요. 이제 몸을 니은 자로 하대. 나는 앉아서도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돼, 집사님? 몸을 니은 자라고 밧줄을 붙잡고 빤스 하나 입고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대단하대요. 온몸이 몸이 뭐가 움직여요. 나는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걸 올라가요. 그거 뭐 하는 짓인가? 그걸 물어봤더니 그런 걸 매일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한번 물어봐요. 이우주 집사 태능에서 어떻게 훈련했나?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올라가. 그런데 시합장에서 우즈베키스탄도 만날 거고, 러시아 스키, 북한 스키, 중국 스키, 띵화 스키, 이 새끼 다 만나잖아요. 그때 잡았을 때 이 훈련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잡았을 때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런 세계권 선수자들은, 이건 제 생각인데, 이 손끝에 있잖아요. 이게 뭔가를 서로 잡았을 때 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손끝에 만약에 손가락이 부러졌다 그럼 여기에 힘이 덜 들어갈까요? 그럼 그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요만큼 틈 주면 후딱 넘어가는 거예요. 참나. 이우주 집사도 졌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살짝 0.01초 판단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항상 적군의 저 상대방 팀의 허점을 보니까. 그러니 그 인간의 육신의 한계로는 얼마나 그 한계가 넘어가기 힘들었겠습니까? 태능 들어가기 전에, 태능 선수촌 들어가기 전에 지역에서 그냥 난다긴다 하는 선수였을 때 동네에서 싸움 대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태능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태능 들어가 봤더니 난다긴다. 제가 모건대 들어갔더니 대전에서 난다긴다 애 다 들어와 있어요. 정윤이 새끼 우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종윤이가 1등인데 들어갔더니 60몇 등인가 6등인가 했대요. 와, 그러니 그래 대단하죠. 그냥 조급할 건 없다. 그거는 또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태능을 들어가 봤더니 그렇잖아요. 태능을 들어가 봤더니 그런 거예요. 트랭을. 그 거기서 또 인간의 한계가 넘어서는 거죠. 그 마찬가지 이치예요. 청년들 공부하는 애들 오늘 가만히 봤는데 만약에 채정이가 푸득푸득 살이 쪄가, 그거면 이거는 태도가 안 돼. 태도가 안 돼. 채정이가 새벽에 아침에 나왔는데 얼굴이 말끔하게, 이건 태도가 안 돼. 뭔가 부시시해서나 어제 밤새 공부한 표시가 나야죠. 납득이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한계를 안 넘어가고서 성공을 기대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만, 그 한계를 누가 더 많이 넘어갔느냐를 가지고 성공을 뜻하지만 우리는 그 한계에 다다르면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한계를 넘어올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왜? 주일 지켜야지, 11조 해야지, 전도해야지, 충성해야지, 감사해야지. 우리 채정이가 애들 가르치면서 뭐 가르쳐야 돼요? 영어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선생님처럼 예뻐질 수 있어. 근데 애들이 우 해봐요. 안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어서 왔어요? 동남아사에 왔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애들을 가르치면서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데 호연이가 살이 찌기 시작,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최선 다한 거 아닙니다. 그거 최선 다. 여러분, 제가 어느 기점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살찔 방법이 없어요. 어느 기점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정도 영적 상황에 살이 푸득푸득 찌기 시작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얼굴 좀 보세요. 이게 잠이나 제대로 자고 나온 얼굴인가?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어떻게 잠을 푹 자고 아주 몸의 육신의 피로가 다 풀릴 만큼 잠자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최선을도 안 다한 거예요. 인간의 최선도 안 다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기업들이 큰다? 지금쯤 경우는요,
영양실조로 두세 번 쓰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번성하는 것이지, 지금쯤은 이 머리에 지금 뭐 이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 노이로제가 걸리기 일보 직전을 기도로 넘어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 막 무턱대고 도움의 길 열어주지 않아요. 이놈이 이런 고난 그리고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피해 공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의지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육신으로 한계로는 극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극에, 아주 극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아주 극에. 그래야 성공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극에 이르러, 그래서 거기 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내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노력의 한계로는 극에 이르렀습니다. 멈출까 봐 두렵습니다. 심장이 뛰어야 돼요. 내가 멈출까 봐. 납득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멈출까 봐 가슴이 뛰고 있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 심장 좀 한번 보세요. 제 심장 좀 한번 봐달라요. 이 극한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적 어려움, 여러분, 제가 말 다 안 하잖아요. 제가 말 다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재정적 어려움, 사람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제 상황의 어려움, 저 수중드는 뭐 보람 간사나 최영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최악의 어려움에 당했나. 내 잘못이라면 회개하면 그만이지만 이게 여러분 엄청나요. 그런데 여기서 제 심장이 뛰잖아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포기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저는 포기할까 봐. 주님이 정해놓으시고 주어주신 그 길을 내가 걷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걷는데 전속력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앞에 지금 가시밭길인데 가시밭길을 밟으면서 제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 부리고 두려워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할까 봐. 그 가시밭길을 밟으면서 웃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 난감한 일에 봉착했을 때 내 육신, 여러분, 제 육신으로는 이 질병과 이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최악의 상황입니까? 이 최악의 상황에 제가 두려울까 봐, 웃지 못할까 봐 두렵고요, 겁먹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이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은 거기서부터 생겨.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유 지경험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로마서 5장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여기서부터 크게 읽으셔야 돼.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가지고 와? 인내를 가지고 와요. 인내를 가지고 와. 그 인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장이 뛰는 겁니다. 포기할까 봐 두려워서 심장이 뛰고, 아멘이시죠? 견디지 못할까 봐 심장이 뛰어야 되고, 이 두려운 상황 앞에 겁먹을까 봐 심장이 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라 한다. 인내라 한다. 인내를 그 뒤에 시작. 인내는 연단은 뭘 가지고 온대? 소망을. 제 경험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뜻대로 저도 우리 교회도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소망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을 낼 수 있는 인내, 연단이 여러분들 속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이것을. 누가 이걸, 아니 어떤 교회가 이 세연중앙교회 뿌리를 흔들 수 있겠고, 어떤 상황이 이 교회를 흔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인내로부터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 중에 인내를, 인내 중에 연단을, 연단 중에 소망을,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제게 어떤 질병이 들어와야 제가 두려울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짧은 인생의 삶이지만 어떤 고난이 닥쳐야 제가 그것을 고난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제 저는 두렵거나
떨리거나 이제는 사지를 찢는 육신의 이런 고통, 이제 진짜 막 고문당한다. 요즘 누가 그런 고문을 하겠어요? 이 사지의 육신을 찢는 고통, 이것만 내가 경험을 못 해봤지 나머지는 이 육체 가운데 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나 참 40몇 년, 그러니까 12년 목회하는 동안, 이 세연중앙 개척하고 12년 개척하는 동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인간이 사지를 찢는 이런 저 일제시대 때나 있는 그런 고문 이런 것 말고 저 IS 테러 집단들이 하는 참수 이런 것만 말고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모욕으로부터 참수로부터 안 채운 고난이 없습니다.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어제 밤잠도 못 자면서 한번 헤아려 봤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겪지 못한 고난과 고통을 겪은 게 몇 가지나 더 있을까. 한번 사실 내가 다 이기는데 한 가지, 태장에 맞은 거, 40에 하나 감암에 5번 두드러 맞은 거. 나 근데 그건 하고 싶지가 않아. 그건 하고 싶지. 그거 한 가지 내가 사도 바울보다 못 해봤고, 다른 거는 뭐 사도 바울이 나한테 게임이 안 돼. 그것만 없으면 내가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나한테 형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것을 채우고 났더니 그것이 인내가 되고요. 그 속에서도 심장이 계속 뛰는 걸 확인해. 하나님, 나 끝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멈춰서지 않게 도와주세요. 뒷걸음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심장이 여전히 내 속에 뛰고 있단 말이에요.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장이 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야. 어때? 어때? 이우지 집사님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이은지 집사님 이해하고 되고 있는데 이게 두 사람 이해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뛰고 있단 말이에요, 심장이.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1,000만 원 가지고 40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9억 9천만 원 부족해. 39 누가 덤빌 수 있겠어요? 나 진짜 한순영 권사님이 나 햄버거 2개 사줬다니까요. 그때 롯데리아 그거 먹고 내가 롯데리아 버거로 힘을 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39억 9천만 원 부족하다니까. 39억 9천만 원. 하나님, 나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심장이 계속 뛰게 도와주세요. 심장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뛰는 심장을 죽이지 않더라고요. 그 뛰는 심장을 통해 역사를 여기까지 이룬 거예요. 한번 해보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막 이 욕구가 이 속에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이치는 다 똑같으니까, 영적인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헤아려 본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고통과 고난이 내 삶 속에 들어왔었나를 생각해 보니 재판 거는 거, 모욕당하는 거, 뭐 능욕당하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수중도는, 가까운 데 수중도는 뭐 채용 목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화 통화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말씀이 좀 격하십니다. 막 다 그런 소리를 다 듣죠. 다 들어. 그런데 이제는 아무렇지가 않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데 욕먹는 이유가 중요해요. 욕먹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비인격적인 것 때문에 욕을 먹죠. 저는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욕 먹습니다. 성도들에게 11조 강조한다고 욕 먹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욕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이렇게까지 채웠는데도 마귀가 못 넘겼으면,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더 큰 것을 계획하고 있거나 지금 나한테 겁먹었거나 더 큰 것을 와도 이기는 원리는 똑같아요. 이기는 이치는 똑같다니까는.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숨은 죄를 찾아내게 도와주세요. 피해 공로에 대한 감사가 있게 도와주세요. 이치는 똑같아. 이게 시스템입니다. 중소기업은 시스템이 없어요. 대기업은 시스템에 의하여, 철저히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시스템에 의해서만. 납득되시겠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인정이 있네 없네 욕먹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세요. 철저히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 나는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피해 공로 회개하세요. 숨겨진 죄를 찾으십시오. 이 숨겨진 죄를 찾기 위해서 탐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불순종,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불순종,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한 이 불순종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탐심입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럼 죄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죄를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죄가 일하는 사망의 영역을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찾아내지 못해. 이게 쌓이고 쌓여, 찾지 못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안 따라가요.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따라가지. 그런데 그때부터 마귀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에이 모르겠다, 에이 몰라, 나도 몰라, 에이 뭐 어떻게 다 그렇게 하고 살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순간 더 평안한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방신들이 이따가 저녁 시간에도 다시 한번 설교하겠지만 이 이방신들은 반드시 뭘 섬기게 합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섬기게 해요. 아야 오늘 뭐 입춘이다, 떡 해먹자, 뭐 해자, 뭐 빌어라, 뭐 이걸 따라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복을 줘요. 참 희한하죠. 정말로 희한하죠. 이게 탐심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시스템이 발동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숨겨진 죄를 찾게 도와주세요. 숨겨진 죄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이것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그 믿음이 생기면 당연히 주일 성수하겠죠. 당연히 11조 나올 수 있고요. 당연히 감사하겠죠. 당연히 전도하겠죠. 당연히 충성하겠죠. 당연히 기도하겠죠. 이것이 삶의 중심인 예배가 되게 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겠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역사해 주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다 여러분 죄값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지금 가능성 있는 죄값이 아직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 죄값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 죄값들. 그래서 고통과 고난과 죽을 만큼의 고통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죽은 건 아니에요. 아직 사망에 이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심장은 뛰고 있어야 된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피의 공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피에 대한 감사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 갖게 도와주세요. 심장이 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이. 여러분, 이 연약하고 약하고 이 병든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뛰는 심장만 봐라. 이게 뛰는 심장만. 이 목사 속에 뛰는 심장만 보십시오. 그 심장이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의 말을 들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 좀 보세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갈라디아를 기록할 때 최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죄를 찾아내고 찾아낸 죄 위에 자기의 손에 의하여 고난당한 예수의 피를 덮고 그 피를 덮은 분명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 피를 허락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전도하고 있잖아요.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지키고 있잖아요. 11조 설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보내주세요. 내 인간의 한계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태장에 3번을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씩 맞는 것을 5번이나 얻어맞았어요. 더는 제가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으나 당신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서잖아요. 지금 종교 재판을 받은 거예요. 종교 재판을 받는데 이게 가만히 종교 재판을 받을 때 가만히 이제 배판을 받은 전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여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 사도행전 이게 23장인가? 23장에서 그렇게 13장인가? 말씀을 그것을 자기가 듣고선 아, 나 로마에 가야 되는구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에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 로마에 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터키에서 이 지역에서, 초대교회 그 지역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로마에 누가 있습니까? 이 헤롯이 있단 말이에요. 총독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내가 법정에 서기만 하면 내가 로마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법정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지금 아그리빠 왕도 그 분봉왕도 지금 그 사도 바울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자기를 변론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변론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로마에다가 항소해 달라는 거예요. 항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래? 네가 그 항소만 신청하지 않았어도 너는 자유자의 몸이 될 수 있는데 왜 항소를 신청했냐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지 않고 너도 나같이 되기를 바래. 그러면서 4,000km를 가는 거예요. 4,000km를. 로마에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000km를.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밀레도에 지나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이 광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이 됩니다. 배가 파손이 된 사도 바울이 포기해요,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뒤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이 배가요, 마지막 날 그 성경 기록에 보면 27장인가 보면은 섬 끝에 배가 걸린지라. 자,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이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섬 끝에 배를 걸리게 한 거예요. 섬 끝에. 납득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저 부분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코에서 코피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픽픽 쓰러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살이 바짝바짝 좀 말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종윤이가 카메라 잡히면 좋은데 저 표정. 아주 여러분 뭐 공부를 시작했다, 취직을 준비했다, 그러면 여러분 눈 미치도록. 그러나 기도가 방해되면 안 되고, 감사가 방해되면 안 되고, 11조가 전도가 충성이 방해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까지가 하나님 내가 전부입니다. 이 뒤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거 봐라. 야, 저 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최악에까지 와 있는데 그래도 나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구나. 도울림 갖다 줘라. 도와줄 역사 좀 갖다, 지혜 갖다 줘라. 지식 갖다 줘라. 그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권능들이, 그 무지막지한 권능들이 예수의 신 권세의 명령을 듣고 그 무지막지한 수많은 권능들이 우리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를 따르는 거예요. 섬에 배를 걸리게 해주고, 태장에 매를 5번 맞고, 태장에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태장에 3번 맞고, 이거를 하나님이 넘겨주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누가 맞겠습니까? 그걸 누가 맡겠냐, 이게. 그걸 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히브리서인가? 세상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저희가 광야와 산중에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저렇게까지 떠돌아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내 육신으로는 여기가 최선입니다. 최선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이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이 나는 이쯤에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이라는 건 더 나갈 수 없다, 이 소리 아니에요? 최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저 끝에 있사오니
이 뒤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당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겠습니다. 그러니 빈들을 걸어가도 아골골짝을 걸어가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윗이 빈들을 걸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두려웠겠습니까? 압살롬에게 당한 것이 얼마며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집안 내의 전쟁이 얼마며 그 고통이 얼마.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며 자기 장인 사울 왕이 2m 앞에서 1m 90cm 창을 집어 던지잖아요. 2m 앞에 있는데 1m 90cm 창을 던져. 팔 뻗으면 그냥 죽는 건데 그 창을 누가 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라고 말이요. 나는 여기까지인데 이 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야 된다고. 그래, 그 창이 다윗을 피해 가잖아요. 창이 다윗을 피해 간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예요. 물맷돌 들고 쓴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내가 지금 당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저놈 내가 저놈을 봤으니 그 원수를 어떻게 내버려 두냐. 나를 구원하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저놈을 나는 살려둘 수가 없다. 그런데 나와 봤더니 구척장수고 자기는 1m 50cm인데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물맷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골리앗에게 밟혀 죽을 수도 있고 목베임 당해 죽을 수도 있으나 나는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저자를 살려둘 수가 없다. 저 광야에서 이리와 승냥이 때 할례받지 않는 그 짐승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듯이 여기서도 똑같다. 이치가 똑같다. 이치가 똑같다. 아멘. 영적인 전쟁의 이치는 다 똑같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그 짐승, 그 이리와 승냥이 때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듯이 이놈 앞에서도 당신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섰다. 여기가 최선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더욱더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물맷돌을 들고 쓴 겁니다. 여기까지요. 다윗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심장이 계속 뛰잖아요. 죽으면 어떡하나, 저 새끼가 나를 목을 베면 어떡하나, 깔려 죽을라나, 목 베어 죽을라나, 이 고통이 아니라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뒷걸음질 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심지어 저 적군에게 칼에 내 목이 베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용맹스러움을 보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물러서질 않아요. 물러서질 않아. 이 골리앗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 우습게 생각하는 다윗의 물맷돌, 아주 우스운 것 하나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골리앗입니다.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그 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서 있는 것뿐이었고 골리앗 앞에 나선 것뿐이었고 뒤로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었다. 그 뒤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이 다윗과 수없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 너희는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그 문으로 누가 들어가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실 터이니 기대해라 이게요. 소망해라 이게.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물맷돌 하나 들고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확한 당위성을 가지라 이 소리입니다. 명확한 당위성. 납득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당위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는 당위성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데도 사업이 잘 되면 그 사업은 누가 지키고 있는 겁니까? 참 희한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육신의 고통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영화로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거 좀 이제 회타 좀 끄면 안 되냐?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영화로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육신의 고난과 고통에 여러분 절대로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스템을 가동시켜라. 숨은 죄를 찾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덮었음을 인정할 때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 붙여놓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심장은 뛰게 도와주세요. 다윗도 뛰었대요. 바울도 뛰었대요. 하나님 12 사도들도 가슴이 뛰었대요. 포기할까봐 뛰었대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시점에서도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올까봐 다 베드로의 심장은 뛰었대요. 하나님 나도 그 심장 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갖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내가 계획하고 계획한 모든 계획의 완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게 해라. 그 뛰는 심장을 절대로 마귀는 방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기업이 아닌데 내 사업이 내 뜻대로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럼 누가 보호하시는 거냐고. 그거 누가 인도하시는 겁니까? 그거 내 수고와 내 노력이 내 기업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11조와 감사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탁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생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생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사업의 성공이 여러분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 좀 지금 한번 보세요. 야, 지금 뭐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게 중요하냐?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한두 달 먹여 살리겠다고 수십조 푸는 거예요. 이제 5년 뒤 10년 뒤 장차 보이지 않는 그 색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지 대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은 보이지 않지만 다가올 미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 되길 바라요. 제가 가끔 우리 애들한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침에 한 11시나 12시쯤에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애들 신방하려고 전화를 한번 해보면 그때까지 자빠져 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대학교 애들이, 청년들이 11시까지 자빠져 자고 있어요. 아무리 전날 무리를 했어도 11시에 자고 있어. 12시에 자고 있어. 이런 삶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3년이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쌓였다고 생각해.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에는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희망을 절대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잤는데 3년 뒤에 소망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이 절망이 되기 전에 생활 정리해라 이거예요. 삶 정리해라 이 소리입니다. 삶 정리해라. 지금 오늘 영어 단어 100개 못 외워놓으면요, 시험 볼 때 10,000개 외워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영어 단어 외워라라 이거예요. 영어 단어. 외국 사람 만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기회인데 그 기회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한마디 말 못해서 그 하나님 허락하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지금 굿모닝 해라 이 소리예요. 지금 굿모닝 해라. 내가 우리 신학생들 가끔 제 후배 전도사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후배 목회자들한테 지금 당장 니네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행할 때 크게 유익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어떤 유명한 설교가 어떤 유명한 사상가 신학자들의 책을 읽어가면서 그들의 책을 써머리해서 설교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수도 있다. 지금 당장으로는. 그러나 5년 뒤 10년 뒤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때 너를 높일 수가 없다.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신학자의 사상을 가지고 목회하면 그 신학자의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계, 그 신학자는 절대 네 질병 못 넘겨준다. 그 신학자는 절대 네 좌절 못. 여러분, 제가 폴 틸리를 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폴 틸리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폴 틸리 참 좋아해요. 폴 틸리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겠지만 슈바이처라는 사람, 슈바이처, 이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들 참 좋아하거든요. 그들의 사상. 그게 상당히 우리나라로 따지면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에요. 그 신학 사상 중심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예. 딱 그런데 그 사람들 참 좋아해요. 그 사상들의 생각들을 보면 참 재밌다. 우리 즐거움을 주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말 속에서도 아예 다 틀린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유토피아 개념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유토피아 따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죠. 그 천국의 개념을 그 사람들은 유토피아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인간들이 고루고루 다 잘 살 수 있는 유토피아. 사상 참 재밌지 않아요? 난 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들 책을 읽다 보면은. 난 무진장 좋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논문을 쓸 생각도 좀 있고요. 그 공부를 좀 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그 사람들 사상 그 아주 멋있는 얘기 많아요. 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하면 여러분 홀딱홀딱 가요. 아, 우리 목사님 참 감성적이다. 참 이성적이다. 참 합리적이다. 나 그 칭송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아인슈타인의, 슈바이처의, 폴 틸리의, 칼바르트의 사상과 신학적 노선이 저를 죽을 병에서 건져주지 못하거든요. 저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고 하나님을 믿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고 폴 틸리라는 사람, 슈바이처라는 사람, 칼바트라는 사람이 한번 필터를 해서 걸러낸 하나님 말고, 그들이 연구한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며 그 말씀을 체험한, 나에게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 무식해 보이잖아요, 이거. 되게 투박해 보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질병에서 건지셨어요. 어떻게 건지셨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를 찾아 회개하고 그 핏값이 나를 덮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그러지 말고 노하우 좀 가르쳐줘, 이혼 목사 좀. 노하우 좀, 노하우 좀 가르쳐줘. 교회가 이런 코로나 시대 때 버틸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야. 좀 가르쳐줘.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폴 틸리 믿는 사람들, 칼바르트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사상 믿는 사람들, 자기의 열심과 수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자기들이 저 사업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열심이 없어서 망합니까? 그 열심을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즉 배경이 없다. 이게 배경이 나를 넘겨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워줄 창조요 생명, 그 창조와 생명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배경이. 삼성그룹이라는 거대 그룹이 어떤 한 기업의 배경이 되면 뭐 일어날 수 있어요. 삼성만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보장 못한단 말이에요. 약속된 땅의 기업의 복은 보장 못한단 말이에요. 약속된 땅의 기업의 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영생과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들이 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요. 39억 9천만 원이 부족해요. 39억 9천만 원은 적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공간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이에요. 네, 그래서 1,000만 원씩 200명만 하면요. 1,000만 원씩 200명. 1,000만 원씩 200명. 그럼 20억입니다. 나는 어느 날 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결의만 하면 지점장 안 쳐놓으려고 그래요. 1,000만 원씩 200명만 할 사람 손 드세요. 막 사람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다 손 들면 지점장이 보고 놀라지 않겠어요? 그게 담보가 돼가지고요 100억 달라 이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옆에 거 20억, 저 거 20억, 그럼 두 개가 이제 한 40억 되는 거예요. 세금까지 45억이요. 40억. 요 앞에 거 4억, 50억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면 한 4, 50억 돼 100억 딱 떨어지죠. 그럼 2,000평 위에 100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정말로 만만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러나, 이제까지 그 빚을 줄코 주신 하나님이 우리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는데 역사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주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간섭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100억 공사가 마음에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요즘 계속 땅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밀면 얼마일까? 여기서 저기까지 밀면 한 20억? 한 30억 들까? 그래, 넉넉히 쳐주자 25억. 저 옆에 땅은 25억 달라고 했으니까 그거 25억, 50억. 여기 옆에 한 5억 달라갈라나? 한 6억 달라갈라? 그거를 갖다자.
싹 다 밀어버리고 요 본당 건물을 가만히 남겨놓고 지하 푹 파갖고 저쪽에다가 본당을 한 2,000평을 지면 본당을 2,000평까지 못 짓는구나. 한 본당 1,000평 딱 짓는 거죠. 그걸 준 2층으로 딱 지면 여러분 10,000명 들어갑니다. 여러분 1,000만 원 큰 돈 같으죠? 큰 돈 아닙니다. 그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이 솔직히 뭐가 커? 1,000만 원이 1,000만 원씩 200명만 딱 내겠다고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아니 200명까지도 필요 없어. 150명만 그럼 15억이야.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이건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그건 내 계획이요, 내 일정이고 생각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저 위에서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 웃고 계실 거예요. 막 웃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는 안 웃으시겠지. 웃고 계시겠지 지금.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가브리엘아 인감도장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는 오늘 밤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실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말이에요. 요 조만한 교회 못 찍게 하려다가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다 더 큰 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탐대실. 이 마귀 역사예요. 작은 것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지. 이 마귀 역사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운 중앙성들은 소실대탐, 아니 소실대득, 작은 것 버려버리고 큰 것 얻어내라. 보세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뭐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걸 하냐고 말이요. 놈들 교회에서 하는 얘기처럼 그 소리 듣고 왔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세희가 6월 19일 날 장가 가거든요. 저 선샤인에서 6월 19일 날 결혼 날짜를 지가 잡아갖고 왔어요. 나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잡아갖고 왔네. 슬기하고 결혼한다네. 그래서 그 주례는 누가 하냐? 나 주례 비싼데. 그 한다고 왔어요. 여러분 둘이 돈 얼마 벌겠어요? 놈들 같으면 너 뭐 먹고 살래?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가정이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후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납득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그게 상급이요. 하나님을 운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고 하나님을 움직인 것이 상급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그건 내 최선이요. 그건 마땅해야 될 거예요. 아들 예수 죽인 주제에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공부하는데 머리가 터지게 공부한 것을, 아니 불의웃도 없는데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뭐 한 것을 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한 건 줄 알아요. 대학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했지. 복음, 진리의 순종은 반드시 이적이 나타난다. 이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인 결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범위, 그걸 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한 것.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기까지는 믿음이 아니요. 진리는 마땅히 순종해야지. 왜 아들 예수 찢어 죽인 주제에 그것도 순종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아유 뭐 목사님 어려웠는데 뭐 회개하고 순종했어요. 거기가 믿음인 줄 알아. 거기까지는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내가 형제 사랑치 않은 것 때문에 아들 예수 찢어져 죽었는데 지가 아들 예수 찢어져 죽여놓고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찢어 죽인 것까지는 내가 인정해야지. 그럼 형제를 당연히 사랑해야지. 전 재산을 내놓던 건 네 생각이고. 그러나 그 이후 이제 하나님 난 여기까지인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더 하고 싶은데 할 길이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직장을 줘서 재정을 주시든지 배우자를 줘서 재정을 주시든지 복을 주셔야만이 내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복강까지 오는 건 야곱의 믿음이 아니라 맛간 일이요. 아버지 집에서 이루어질 복을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거기서 마지막까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을 붙잡은 건 당연히 야곱의 일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진 이 상태로 이제 나는 더 못 가요. 나는 더 못 이겨요. 외삼촌 라반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나는 받아야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고 섰잖아요. 에서 앞에 섰잖아요. 그때 에서의 칼날이 땅끝을 향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 하나님이. 대략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엄마 뭐 한 달에 한 번씩 용돈도 100만 원 드리고 200만 원, 300만 드리는데 나만큼 하라 그래.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아들 예수 여러분들이 찢어 죽였잖아요. 아들 예수 찢어져 죽여놓고 그 정도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엄마 아버지 수발 드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치매 걸린 엄마 아버지 똥 치우고 발 치우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효도가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들 예수 죽여놓은 주제들이 뭘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한 죄를 아들 예수가 죽어서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아들 예수 죽인 것을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그게 믿음은 아니지요. 근데 그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내 힘에 붙일 때가 있잖아. 이제 더는 못하는 거예요. 치매 걸린 엄마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더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없다고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다들 엄마 아버지 버리려고 그러나 봐. 안 돼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거 다 지 의지요. 긴 병에 효자가 나야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막 머리도 잘라서 팔고 내 콩팥도 갖다 팔고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역사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말이에요. 더 해야 된다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막 없던 직업이 생기죠.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할 일이 없어요. 치매 걸렸던 엄마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신다든지, 살아나셔서 장롱 밑을 팠는데 이게 웬일이요? 금괴를 엄마가 숨겨놓은 거야. 이거 네 거다. 엄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도 안 웃어. 나도 우리 엄마가 어디다 금괴를 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적이에요. 진리에 순종하면 이적은 나타나요. 이적이 뭐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는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이 제발 요 믿음의 경계점들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정리할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길래,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제 입에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야, 이 목사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런 말 듣고 이런 설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방해되는 이야기 듣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들으세요. 1장 6절이요. 읽고 끝나는 겁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해.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이상해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이상해. 왜 이런 계획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동의를 못하나. 막 심장이 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이 소리 하면 미쳤다고 하죠. 야, 빚도 갚기 전에 무슨 뭐 100억이었다고, 저 새끼 저거 허황되다고. 우리가 그 계획을 쓸 때 다른 사람들 다 헛바람 잡는다고 했는데 그 헛바람이 만들어졌어요. 헛바람이 만들어졌어요. 헛바람이. 아멘, 아멘, 아멘. 헛바람이 뜬구름 잡는다더니 그 뜬구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의 조각구름이 비구름이 된 거예요. 이상히 여기는 게, 나는 그 사람들이 이상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허풍인 줄 아나 봐요, 이게. 7절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에서만 나오는 것만 믿음이고 그것만 복음이다. 없나니, 시작. 다만 어떤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미혹하고 유혹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거는
틀린 생각이야. 그 니네 교회 목사가 좀 이상한가 보다. 야, 그게 다 돼가니? 아유, 그런 거 아니야. 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사니?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야. 너 마음으로 마음껏 하면 되는 거야. 진심만 담으면 되는 거야. 뭐 교회가 우리 인원은 조금만이었어도 뭐 진실하게 아주 착하게 하나님의 뭐 마음을 헤아려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여드려라. 그가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에게 내어드려라. 부인하고 십자가 질 생각해라. 이게요. 나를 그분에게 내어드려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유튜브에 혹시나 그 주일학교 설교가 올라와 있으면 주일학교 설교 여러분 다 두세 번씩은 들어보세요. 부인하고가 뭔가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능력도 안 나타나요. 능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냥 멈췄어요. 하나님 어디서 역사합니까? 우리의 최선은 1,000만 원짜리였다니까요. 근데 그가 이루신 것은 수십억짜리인 거예요. 그 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적. 이런 걸 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이치는 다 똑같아요. 그 이치를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명진이가 기업이 되죠. 얘가 저 그것만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루려고 목숨을 걸었던 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땅의 가정에 이루어져 보세요.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 기업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키는 겁니다. 11조로 지켜주고, 감사로 지켜주고, 피해 공로로 지켜주고. 나 우리 사랑하는 세연주와 성도의 그 복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나의 정욕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